하겠습니다. 천지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저희들 인도하시고 또한 생명을 보호하셔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분주하고 또 복잡하고 특별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일상들은 또 해나가야 되고 학교도 또 출근도 또 각각의 생활들이 다 여전히 있어서 그 가운데에도 우리 생활들을 또 해나가게 하십니다. 주님, 그런 분주한 가운데에도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런 심령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또 공고한 마음 가운데 생각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하게 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식사도 또 여러 다른 것들도 제쳐두고 이 자리에 나온 그 심령들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심령 안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채워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 마땅히 이 자리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또한 가정들을 기억해 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주님 가질 수 있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성도와 그 가정들이 더욱더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방송으로 이 시간 참여하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동일한 은혜가 그 성도와 가정 안에도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성경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고 또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를 또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 속에 그 말씀이 힘이 되어져서 또 나타나는 그런 일들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질병이나 어려움 가운데 병원에 치료를 받거나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와 가정들을 주님 돌아봐 주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심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성도와 가정이 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44장입니다. 창세기 44장. 창세기 44장 7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예, 지금 저희가 요셉에 대한 야곱의 그 계보 가운데 나오는 요셉에 관한 우리가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지금 그 요셉이 그 형들이 다시 곡식을 사러 왔을 때에 다시 사러 왔을 때에 그 전날에 잔치를 베풀고 아주 형들에게 아주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고 잔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베냐민에게는 그 형들보다도 5배나 더 되는 음식이나 또 그 잔치에 특별하게 베냐민에게 이렇게 했었던 내용까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지금 이제 그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지금 이제 그 형제들이 요셉과 함께 12명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죠? 요셉은 지금 아직 형들은 모르고 있는 입장이지만은 요셉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12명이 다 모여 있는 그 가운데에서 이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아주 좋은 음식 대접도 잘 받고 이제 다음날 아침이 되어져서 곡식을 사러 온 그 자루에다가 다 곡식을 가져갈 만큼 다 담고 또 요셉이 또 배려를 해서 돈도 다시 또 그대로 다 넣고 또 여기 이제 한 가지 요셉이 사용하던 그 은잔, 그러니까 뭐 술잔이든지 물컵이든지 은으로 만든 그 요셉이 쓰던 그 잔을 그 베냐민 그 말제 아우의 그 자루에다가 그 은잔을 거기다가 이렇게 넣어줘요. 이거는 그걸 가지라고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지금 이 형들이 어떻게 마음이 지금 변했고 정말로 자기들이 지은 그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살피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기 위함이에요. 지금 이제 그 형제들이 그 전날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줬을 때 그 형들 마음에서는 야, 이제 됐다. 이제 내일이면은 이 베냐민도 이제 데려갈 수 있고 옥에 갇혔던 시므온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해서 저 아버지 집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겠다. 야, 좋다. 이제 됐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아마 그 형제들이 그런 마음으로 그 밤을 잘 지새우고 다음 날을 맞았을 거예요. 다음 날 이제 우리는 간다. 우리는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런 생각으로 하고 있는데 요셉이 다시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그들이 했었던 그 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뉘우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은잔을 그들이 도둑질한 것처럼 말하자면 이렇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누명을 씌워서 일부러 그 잔을 넣고 그 잔을 가져가게 해서 다시 그들을 또 잡아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요셉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앞부분에 나오는 그 44장 1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들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들이 막 잘 돼. 야, 이거 뭐 너무 생각지도 않았는데 좋은 일만 자꾸 생기고 또 내일을 또 아주 뭐 희망에 부풀고 막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뜻하지 않게 아주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이 기다리고 있는 줄은 지금 그 형제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요셉이 그 은잔을
그 마지막 동생 자루에다가 숨겨서 그 사람들을 아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여기 이제 그들이 이제 그 곡식을 다 사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이렇게 갔을 때 그 요셉이 자기 종에게 청지기에게 이야기를 해서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해라. 그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루 속에서 은잔이 발견되면은 다시 그들을 잡아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놓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자, 이제 양식도 싫고 돈도 그냥 도로 가져가고 그 은잔만 그 베냐민 자루에다 넣고 이렇게 떠나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종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자, 이 청지기는 이 요셉이 시키는 대로 이 요셉은 지금 애굽, 그러니까 지금의 이집트라고 하는 가장 그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 나라의 총리였기 때문에 이 총리가 하는 그 명령에 대해서 이 청지기는 가서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고 지금 그 양식을 가지고 가는 그 형들을 뒤쫓아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이렇게 훔친 것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직접 훔쳤거나 그러면은 그것이 발각되거나 또 그것이 발각될 어떤 징조가 있다면은 두려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런 것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그 형들이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아까 읽은 거예요. 자, 7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자, 우리가 그런 일 절대로 안 합니다. 그렇게 그 형들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절대로 우리는 그렇지 않다. 자기들의 그 결백함을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9절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이 형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이 전혀 없으니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그게 나온다면은 그 나온 사람은 죽을 것이며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자신들에게 어떤 그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의 그런 결백함만 아주 당당하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보시면은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자, 그래? 그러면 그렇게 하자. 너희들 속에서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고 발견되면은 그렇게 종이 될 것이다. 그렇게 청지기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조사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자기들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베냐민의 그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된 거예요. 은잔. 이 은잔은 단순하게 어떤 그냥 뭐 물이나 술을 마시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그 근동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점을 치는데 뭐 꿈으로 한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동물들의 어떤 그 내장 기관들을 보고 한다든지 또 우리가 잘 아는 라헬이 그 집에서 가져왔었던 그 드라빔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점을 친다든지 또 여기 이제 이 은잔이 바로 그 이집트 사람들 뭐 점술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이 은잔에다가 술이나 물을 따라 가지고 햇빛에 비치는 어떤 그 모양이나 그런 걸 보면서 점을 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 요셉은 자기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이들이 훔쳐갔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고 그들을 아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함정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을 친다고 하는 것은 그 꿈도 마찬가지고 그 점에 대한 어떤 풀이나 해석이나 그런 것들을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의 사람들은 신이 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신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은잔에 대한 그런 것은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그런 것을 훔쳐가는 거나 똑같은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것으로 생각을 하면은 너무나 큰 어떤 그 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 형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그 마지막 동생인 베냐민 자루에서 나오니까 이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너무 황당해서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지금 이제 다시 얼마만큼 갔는데 그 은잔이 발견되니까 다시 지금 또 다시 끌려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성으로 돌아갔다고 했는데 그냥 뭐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죠. 이제는 어디도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죠? 너희가 정말로 그 총리의 은잔을 훔쳐갔다고 하는 증거가 나와버리니까 이거 뭐 어떻게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는 그 명백한 증거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꼼짝없이 끌려가게 다시 죄인이 돼서 끌려오게 되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그 형들이 너무 그 마음 가운데 황당하고 전혀 이런 일들을 자기들은 하지 않았는데 증거는 발견됐고 이거 어떻게 정말로 빠져나갈 수도 없고 변명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성경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은 그 유대인들이나 제사장들이 또 하나님을 모독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옷을 찢고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들한테 그런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증거들이 발견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자기의 옷을 이렇게 찢는 자기의 어떤 그 결백함이나 속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형들의 태도가 옷을 찢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 이 형들을 생각에 얼마나 정말로 자기들이 함정에 빠지고 어찌 보면은 그 모함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대처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이 상황이 바로 요셉하고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요셉도 형들한테 구덩이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구덩이에서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형들에 의해서 그 구덩이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 그
이 동생을 애굽에다가 이렇게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요셉의 그 옷을 갖다가 요셉을 팔아버리고 형들은 그것을 양의 피를 묻혀가지고 옷을 찢어가지고 아버지에게 갖다주고 이 요셉이 이렇게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요셉 자신도 얼마나 그 마음, 옷을 찢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죠? 그런 모습이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린 것을 거짓말하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갖다 주는 그 찢어진 그 옷이 바로 요셉의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형들도 지금 똑같은 입장이 된 거예요. 똑같은 입장.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이 야곱도 똑같이 요셉은 죽은 거로 알고 있고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자기도 정말로 찢겨 죽을 것 같은 그런 그 마음이 야곱이 그런 표현을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아버지도 그러고 요셉도 그러고 형들도 그러고 다 정말로 자신들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다 찢기는 것 같은 그런 그 상황들이 모두에게 이렇게 다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지금 그 잔을 훔치게 이렇게 만들었던 그 사람 앞에 다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14절 보십니다.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요셉은 이제 다 알고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은잔을 베냐민 자루에다 넣었으니까 분명히 이들이 다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요셉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고. 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 장면만 생각을 하면은 이 형들은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요셉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은잔을 동생의 자루에다 넣게 한 사람도 요셉이고 다시 그들을 붙잡아 올 수 있는 상황을 만든 것도 요셉이고 또 그들이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것도 요셉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의 한계가 바로 이 형들과 같은 거예요. 전날에는 막 잔치하고 맛있는 음식 먹었는데 다음날 아침에는 야 이제 집에 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마음이 부풀어가지고 이제 형제들도 다 살리고 이제 가게 됐구나 그러고 지금 가고 있는데 다시 지금 끌려오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거 뭐 전혀 앞날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들이 다시 요셉 앞에 지금 끌려온 그런 모습입니다. 자, 15절 한번 보십니다.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자, 여기 그 요셉이 내가 점을 잘 치는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 것은 애굽의 그 당시에 어떤 점을 치거나 그런 풍속들이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애굽의 총리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그런 것을 잘 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의 원래의 신분을 속이고 총리로서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지만은 지금 아직도 형들의 마음이 어떤 모습인지 형들이 자신에게 한 그 죄들을 정말로 회개하고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것을 뉘우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자기가 그렇게 점을 이렇게 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런 그 풍속이나 애굽의 그런 어떤 문화들이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당연히
총리라면은 그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요셉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유다가 이제 말을 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참 너무 답답하겠죠. 유다의 마음 속에서는. 지금 증거는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무슨 어떤 변명을 하든지 뭔 설명을 하든지 우리가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신뢰 갈 만한, 믿을 만한 그런 것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자, 이 유다가 생각하는 그 마음 속에서 그 과거에 요셉에게 행했던,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또 팔아 넘겼던 그런 그 죄악된 그런 모습들이, 죄악된 그런 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러나서 지금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되었다고 하는 것을 유다 자신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다는 12형제 중에서 네 번째인데 지금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에게서 데리고 갈 때 유다가 한 말이 있어요. 자기가 베냐민을 다시 데려오지 못하면은 영원히 아버지에게 그런 그 죄가 될 것이고 내가 담보가 돼서라도 베냐민을 반드시 데려오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유다가 그와 같이 이야기할 때는 마치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면서 이 자식을 잃으면은 잃으리라 하는 그런 그 마음처럼 정말로 자식을 이제는 떠나보내고 내 마음 가운데서 이제 포기하고 더 이상의 어떤 그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속에서 야곱이 베냐민을 떠내보내는 것처럼 유다도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양식을 사오기 위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자기가 대신이라도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애굽에 남아서 자기가 담보가 돼서라도 다시 베냐민을 아버지와 만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그 유다의 마음속에서는 지금 다시 양식을 구하러 올 때 정말로 무슨 일이 잘 되지 않으면 자기가 대신이라도 거기에 죽고 또 잡히든가 또 노예가 되든가 종이 되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베냐민을 꼭 아버지 앞에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양식을 구하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는 위로 형이 3명이나 있지만은 유다가 지금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자기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라도 베냐민을 아버지 앞에 보내기 위해서 지금 자신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선하고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요. 조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태도로 살려고 하고 정말로 애쓰는 모습으로 살기는 하지만 완벽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잘못된 길, 잘못된 죄, 정말로 사람들이 비난할 만한 어떤 그런 일들도 우리가 범해서는 정말로 너무 하나님께 죄가 되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생각에는 야, 이번에 뭐 아무도 못 보고 그냥 지나갔으니까 괜찮을 거야. 괜찮지 않아요. 그것이 지나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발견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 날이 분명히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다가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 과거에 했었던 그 죄가 하나님께서 지금 찾아내셔서 자기들로 하여금 그런 똑같은 그 상황 속에 놓이게 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유다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거짓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속일 수도 있고 거짓말하면은 그 사람이 속아서 어떤 그 상황 속을 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이거나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하는 태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을 아직도 잘 모르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시편 139편 한번 보십니다.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디에 숨을 것이며 어디로 피할 수 있겠어요? 자, 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자,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충만하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간다고 해서 사람을 피하고 숨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보면 그 타조 있어요. 타조는 굉장히 커요. 그죠? 큰 새인데 날지는 못하는데 자기의 어떤 천적이 나타나거나 맹수가 나타나면은 고개를 쳐박고 자기가 숨은 줄 알아요. 마치 등치는 엄청나게 큰데 조금 이렇게 머리만 이렇게 어디다 숨었다고 해서 자기가 숨은 줄 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마치 그 타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손바닥으로 뭐 해를 가린다, 하늘을 가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가려지겠어요? 가릴 수 없어요. 사람들은 잠깐 속일 수 있고 어떤 위기를 잠깐 모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아시고 어느 순간에 지금 우리 그 요셉의 형들이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과 같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 죄를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반드시 오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얼른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문제가 생겼던 사람하고도 화해하고 또 내가 갚아주거나 뭐 해야 될 것이 있으면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것을 원래 그 죄가 없었던 상태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께도 사람들 사이에도 온전하게 그 죄에 대해서 정리가 되고 하나님 앞에도 회개가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자신들의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찾아내심이 되고 발견됐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44장으로 오십니다. 44장 16절 제가 다시 한번 말밑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예, 요셉은 그러는 거예요. 그럴 거 없어. 다 종이 될 필요 없어.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 사람만 내 종이 되든가 그렇게 하면 되고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고. 그러니까 이 유다가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유다는 아버지하고 그 가나안 땅 고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아주 계속 그 자기의 어떤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자, 18절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여기 바로라는 얘기는 이집트의 왕, 우리가 파라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바로는 바로 왕의 그 호칭이에요. 그래서 총리니까 뭐 왕과 다름이 없는 거죠. 왕 다음에 바로 그 총리로 있는 그 요셉이었으니까 왕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니까 자기의 말을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주께서 19절입니다.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들은 12명인데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이 요셉하고 베냐민만 그 아들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거는 이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라반의 집에서 거의 14년 가까운 그 시간 동안을 있으면서 그 언니나 그 종들이나 그런 여인들과 아기를 낳기는 했지만은 자기가 정말로 결혼하려고 했던 그 여자는 라헬이었기 때문에 이 야곱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아들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아들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찌 보면은 뭐 서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첩의 어떤 그 자식처럼 이렇게 되어진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생각하는 아들들은 요셉하고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지금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서 지금 거의 한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그 시간에 지금 형들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그때 당시에 어렸을 때 자기의 꿈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편애가 될 만큼 큰 사랑을 받았지만은 지금 이제 나이가 장성해서 40 가까운 나이가 되어져서 총리가 된 상태에서 지금 그 형들이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자기 마음에서도 형들의 어떤 그 말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자기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사랑해 주니까 그것이 좋구나 또 편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장성해서 살펴보니까 그 형들 마음속에서도 고충이 있고 아픔이 있었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요셉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에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지금 유다가 지금 어찌 보면 모든 책임을 지고 지금 온 그런 입장으로 그 요셉에게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소상하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지금 아버지 그 야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야곱이 27절에 보면은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두 아들만 낳았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두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야곱이 생각하는 아내는 라헬밖에 없는 거예요. 라헬. 그래서 이 요셉과 이 베냐민이 그 아들이었는데 하나는 가서 찢겨 죽은 걸로 알고 있고 베냐민마저 이렇게 떠나보내야 되는 그런 그 아버지의 그런 그 마음들을 이렇게 보면서 요셉도 지금 어떤 제3자의 입장에서 그 가족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형들도 나름대로 정말로 아버지의 자식이기는 하지만은 온전히 자기처럼 요셉이나 또 베냐민처럼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형들의 어떤 입장이나 그런 부분들, 또 지금 아버지가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나 또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 또 둘이 서로 생명으로 하나로 묶여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요셉의 마음에도 많은 어떤 그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리라는 생각이 좀 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2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여기 유다는 이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담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보는 우리가 뭐 대출할 때도 담보를 제공하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베냐민을 돌려보내는 대신 자기를 담보로, 그러니까 또 좀 더 직설적으로는 볼모로 잡아서
포로로 잡아서 자기가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될 테니까 이들을 돌려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대신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담당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가나안 땅 아버지 집에서 올 때부터 베냐민을 반드시 아버지 앞에 데려가고 자기가 그 담보가 돼서라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정말로 죽으면은 죽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요셉 앞에 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은 처음에는 그 요셉과 그 형제들이 다 좀 각각 어떤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지나서는 형들이 다 얘기할 때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해요. 우리. 그 전에는 다 좀 관계된 모습들이 좀 개인적이고 좀 개별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면은 이제는 그 한 가족의 어떤 그 공동체로서 전체적인 모습 가운데 그 일들을 해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보면은 자기 한 사람을 담보로 잡고 이 모든 식구를 이렇게 살릴 수 있는 자기가 바로 그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요셉한테 하면서 자기가 대신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아버지도 살고 베냐민도 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베냐민이 만약에 잡히게 된다면은 아버지께 아무도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아버지가 그 상실한 마음 때문에 죽어버릴 것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갈 수도 없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바로 자기가 담보물이 돼서 대신 그와 같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처음에 요셉을 팔 때하고 그 중간의 모습하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이런 그 전체의 모습을 생각하는 그 형들의 그 모습들이, 그 마음이 많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그러하지 못했지만은 자기들이 요셉을 애굽에다 팔고 그렇게 했었던 그 죄들에 대해서 그동안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집에 있으면서도 다 그 이야기들은 죽을 때까지 아무도 입 밖으로 발설하면은 안 되는 어떤 그런 얘기 아니었겠어요. 그죠? 형제간들이 한 형제를 갖다가 한 똑같은 형제를 갖다가 애굽에다 팔아먹은 것을 아버지한테 그것이 들통난다면은 아버지도 상심이 클 것이고 또 자기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숨기고 계속 있다가 지금 이제 와서야 이제 그것이 다 자기들 스스로 이것이 바로 죄였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고 희생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많이 바뀌어진 그런 그 상태까지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기 유다가 그와 같은 일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다가 전체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담보가 되는 것처럼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대신해서 담보가 되셔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다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계보 가운데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유다는 지금 여기 모습 속에서 자기 전체의 그 식구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담보가 되는 그런 모습처럼 훗날에 유다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인류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담보가 되시고 대신 우리를 위해서 담보가 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이 유다를 통해서 그 그림자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유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장남도 아니었지만은 정말로 자신들이 하고 있었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돌이키고 지금 정말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온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여기 이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이 유다의 그 계보를 통해서 오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을 잘 보여주는 이 유다가 처음부터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그 죄가 드러나고 자기들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그런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던 그런 모습 속에 그 바뀌어지는 것처럼 우리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만은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금방 바뀌지 않아요. 여기 유다와 같이 자기의 어떤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 우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것을 맞닥뜨리지 않으면은 절대로 우리 사람들이 쉽게 그냥 변하지 않아요. 어떤 좋은 이야기 한다고 또 좋은 말씀이나 어떤 거 이야기한다고 그 사람이 행동이 바뀌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그렇게 나타나기가 않아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도 함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시긴 하지만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살아가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서 숨기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그런 죄들, 그런 모든 죄들이 유다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들을 찾아내셨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전혀 숨길 수도 없고 감출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정말로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러났던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랬던 마음들이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그런 거를 피하려고 하고 또 나의 어떤 것을 가리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아직도 우리가 아직도 유다가 지금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아직 여기 머물러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우리가 정말로 유다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져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벌써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은 그런 그 맞닿은 어떤 그런 그 경험이나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면은 우리가 날마다 그런 가운데 살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빨리 쉽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변화된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배우는 것도 이 유다의 마음과 같이 우리도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다져야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 생각에서는 그냥 아이고 뭐 그런 거 아니면은 뭐 안 되나? 뭐 다들 그러고 사는데 괜찮겠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길은 그렇게 해서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창세기 44장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냥 우리의 자신들을 다 빼버리고 여기 말씀 속에 있는 그 내용만 생각한다고 한다면은 별로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자신들도 여기 있는 유다가 되어져야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맞닿을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에서 맞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들 가운데 되어져야 돼요. 각각들마다.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되어졌다고 해서 여러분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 가운데 누가 됐다고 해서 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각이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이 그와 같이 되었을 때 그 사람에게 되어지는 것이지 누가 되니까 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여기 44장에 나오는 이 유다를 많이 생각하시면서 이 44장을 뭐 읽어보신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자신과 좀 이렇게 결부해서 조금 더 깊은 생각이 드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여기 44장까지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4장의 유다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또 살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말로 심장과 폐부까지도 숨길 수 없고 감출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십자가 안에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에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생각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되었던 그런 일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성도 또 그런 가정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담보가 되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함께 찬송가